찬송가 35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리리 쌓이 크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는 고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회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사각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주인 오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군사들이 되고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루를 예배와 또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수 없는 원수 앞에 또 내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용기 주셔서 그것들을 다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 맡은 자리에서 항상 순종하고 또한 충성하는 그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도전도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한 깨달음, 깨우침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눈 말씀은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40절에서부터 4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부터 4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하루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출발하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였다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살펴봤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피리를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솔로몬 왕 만세 만세 이렇게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따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반대로 우리가 아도니아의 즉위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도니아의 즉위식은 몰래 숨어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착당오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둠 속에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백성이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투명하고 오픈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투명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진실되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합니다. 그렇죠.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마귀의 방법, 악한 영의 방법은 숨어서 몰래 거기에서 조용히 자기들만 아는 착당 모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투명하게 살아야 되고 모든 것들을 오픈해서 그렇게 살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또 살펴봤죠. 그리고 또 요압은 성읍에서 들리는 뿔납할 소리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요압은 예민했어요. 이 성읍에서 들리는 뿔납할 소리를 듣고 뭔가 느낌이 쎄했습니다. 뭔가 불안한데,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민감하게 그 뿔납할 소리를 들었어요. 성읍에서 들리는 그 뿔납할 소리, 피리 소리, 진동 소리는 요압은 잘 들었으면서도 정작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그 하나님의 소리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었죠. 듣지 않았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살펴봤죠. 그리고 또 이제 성읍에서 그 요란한 소리가 막 들렸어요. 사람들이 뿔납할 소리도 듣고 환호 소리도 듣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서 막 진동하게 되었죠.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끼리 계속적으로 이것을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 환경과 주변 상황에 흔들립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대로 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렷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도니아와 이제 함께한 사람들, 계속해서 들리는 이 나팔 소리, 또 진동 소리, 또 그 피리 소리, 이런 소리들을 이제 듣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그때 이제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의 그 아들 요나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진영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요나단은 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제 아비아달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요압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들어오는지라라고 하면서 너는 용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용사라는 건 뭐 용맹함, 또 능력의 사람, 또 용기 있는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보고 너는 용사라고 했던 것은 바로 너는 용맹한 사람이야, 너는 용사야,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너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원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원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과 충성함을 통하여서 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살펴보게 되었죠. 그 사람이 85세나 된 갈렙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갈렙이 바로 하나님의 용사였어요. 이 85세나 된 그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하였죠. 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나이 85세였습니다. 기력도 다 쇠하여질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안에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많이 노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용사였던 거예요. 저는 싸울 힘이 있습니다. 싸울 기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바로 용맹한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십자가의 군병이고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용사와 군병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과 순종이죠.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가 요나단을 보면서 너는 용사라고 했던 건 분명히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전쟁의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용사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적과 싸우고 또 일상에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에게 충성하는구나, 또한 순종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용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도니아가 이제 요나단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용사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도니아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이런 거였겠죠. 뭐 아도니아가 이제 뭐 다윗 왕이
후계자로 아도니아를 임명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도니아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소식, 아도니아에게 뭐 다윗 왕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일 수 있어요. 물론 슬픈 소식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왕위 서열 1위였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자연스럽게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전한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소식이었고 최악의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을 자기의 왕위에 올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꿈에도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었죠. 이건 그 아도니아의 편에 보면 거사가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반역이 실패하고 쿠데타가 완전히 실패한 거죠. 반역과 모의가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최악의 소식이었고 또 암울한 소식이었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들이 있어요.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회사에 승진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아름다운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승진하는 게 우울한 소식이거나 또 뭐 힘든 소식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뭐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아름다운 소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아름다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또 병원에서 수술 결과가 너무나도 좋아요 라고 하는 것 또한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 어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네요. 60대인데 몸은 40대 같아요 하면서 우리의 신체 나이는 40대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또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친정을 간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거기에서 한 3박 4일 동안 거기에서 있다고 하는 이 소식들 얼마나 저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지 몰라요. 굿뉴스예요, 굿뉴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벌레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하고 먼지 못한 만도 못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소식, 바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다 밟아 이기신 이 소식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떤 염려가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것이 유지될 것 같고 이 시간이 안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역사하신다는 이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상황도 바뀌지 않습니다. 또 주변의 문제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신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아무것도 변한 것들이 없지만, 아무것도 또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바로 우리에게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아도니아와 그 일당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제 이 마음속에 슬픔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제 자신들은 꼼짝없이 무엇입니까? 반역자가 된 거, 역모를 이끌고 간 주당들이 된 것입니다. 주동자들이 된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 자기들이 도모하는 불의에만 마음을 쏟았고 거기에만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역모가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건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모가 실패했을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와 패배 그리고 심판 이런 것들은 하나도 1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심판이 호련히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승부 조작 사건이라고 있죠. 야구든 축구든 어떤 스포츠에 보면 승부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구 같은 경우에 이 승부 조작이 있어요. 첫 번째 1구에 타자를 섭외를 하게 됩니다. 1구에 던졌는데 거기에서 헛스윙을 하느냐 헛스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이런 승부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자에게 뭐 5천만 원을 주든 1억을 주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받고 1억을 받은 사람은 솔깃하죠. 거기서 스윙 한번 하면 5천만 원이 들어오고 1억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 뒤에 오는 호련히 임한 심판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5천만 원에 1억에 몰두해져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이 반드시 드러나고 탄로가 난다는 건 잘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그 이미지도 추락하게 되고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고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호련히 심판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아도니아와 함께 썼던 그 일당들에게도 호련히 심판과 재앙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 결국에는 선이 이긴다는 거죠. 결국에는 착한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세상에서 악하고 불의를 행하고 또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 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풀리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 그 돈으로 법을 이용합니다. 힘이 많은 사람 힘으로 법을 이용하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없는 사람들은 항상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그 말처럼 공정하지 못한 것들을 또 공의롭지 못한 판결들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3절에서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형통했고 오만한 자들을 보니까 내가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의 기자, 이 73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이 아삽이 보니까 형통한 것들을 봤는데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악인들은 왜 이렇게 고통도 없지? 왜 악인들은 재앙도 없지? 왜 악인들은 고난도 없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조금도 창피함도 없습니다. 죄를 즐기면서 악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에게 호련히 심판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왔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호련히 재앙을 주시고 심판의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한 사람들, 물론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형통하고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억울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의 그런 재앙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우리들은 결국에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46절입니다. 이 4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솔로몬도 왕자의
앉아있고. 아멘. 이겁니다. 이거 결국에는 왕좌에 앉을 수 있는 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와 브렛 사람과 그렛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악한 것들 했었던 아도니아, 또 아비아달, 요압과 또 분명히 다윗 왕의 신하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 뒤로 보면 숙청의 사건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죠. 분명히 악한 것들은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선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이 세상의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결국에는 왕좌에 앉았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른 이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필귀정, 모든 일들은 반드시 올바른 이치, 바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선을 심은 사람은 선을 바로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봐 주시고 바라봐 주실 뿐더러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맞는 곳으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용사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지지 말고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하지만 선은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과 또한 존귀와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고 용사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신다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지지 않고 구별되고 구분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그 군사로서 나아갈 때에 많은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에 그것 때문에 화내거나 또 분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했다 칭찬받는 날이 오고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를 받을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솔로몬이 왕좌에 결국에는 앉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름다운 소식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 중직자들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셀리더와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와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군사로 또한 용사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용사고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참된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85세의 갈렙이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 헤브론을 달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헤브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 세상을 헤브론으로 만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또한 공정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또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그것들은 다 심판받고 후련히 찾아올 재앙에서 하나님 그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왕좌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건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줄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요 끝이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복교회의 이 건축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9월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을 품게 하시고 또한 경기도를 품게 하시고 또한 이 대한민국을 품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점점 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비전이 점점 위대하고 거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영혼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사랑이 넘치는 우리 광복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광복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한 우리 광복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에서부터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교회를 앞서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우리 리더님 우리 김덕규 담임 목사님과 이양주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여호와 샬롬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직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오늘 보이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맡은 바의 사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는 우리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물질도 하나님 아버지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건강과 물질 때문에 연약해지지 않도록